큐. 할렐루야. 네. 이제 조석으로 이제 찬바람이 불고 이제 겨울로 향하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저는 이제 좀 목이 좀 길어가지고 감기에 좀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환절기에는 늘 그 건강에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엠마오에서 생긴 일,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한 이런 그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웅진 목사님 오늘 오시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함께 이제 크게 이 사역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북한 선교도 하나님이 더 활짝 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이제 니고데모 하게 되면 그 율법 사역의 관원인데 하루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혹시 드러나면 어떨까 해서 낮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밤에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도 일단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그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깨닫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대화의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장 초반부에 나오고 또 이제 후반부에는 그 사역이 또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대화를 예수님하고 나누게 되었는가? 니고데모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생에 대한 교리, 거듭난다고 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두 번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율법사요, 그 대단한 그 관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교리가 너무 이제 잘못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쭉 이제 설명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는가?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태어나는 그 도구는 물과 성령을 통해 물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성령은 이제 성령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중생하게 된다고 하는 교리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많이 이제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그 좀 예수님을 워낙 이제 메시아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의 말씀도 잘 이해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신분이 세상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이고 또 국무위원이고 여러 가지의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이제 많죠.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야 난다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게 회오리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게 한번 움직일 때 우리가 죽었던 영이 이게 거듭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하는 그런 그 교회에서 예식이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자리에서 중생, 즉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거듭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는 거듭나지 못했는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세례 주는 것과 이런 의식하고는 조금 종류가 물론 이제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구원에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중생을 시켜줘야만이 중생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먼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 이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고 난 상태에서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한번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요동치게 되면 그 심령이 새롭게 이제 거듭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교인으로는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됐던 거죠. 그러나 중생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중생하기 전에 교인이었는데 이게 중생을 하게 되면 성도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정말 주님의 이제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주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깨달아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생을 하고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제재를 주고 또 우유를 주고 해서 성장에 올라가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성장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자라가는 그런 면들이 이제 가르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사는 거죠.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 1단계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얘기는 성장되어 나가는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고 들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점점 깨달아지게 되고 또 느껴지게 되고 또 감사가 느껴지고 또 은혜가 정말 은혜가 오늘 받은 것 같다.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또 무엇을 한번 봉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면들이 또한 깨달아져 나가면서 점점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라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구원의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두 번째는 총론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1단계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2단계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고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 견디게 될 때 이 구원의 총론적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입혀지게 되게 될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는 이 구원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좀 어렴풋이 듣긴 했지만 예수님이 확실히 맡기고 만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세상적으로 관원이요 율법사인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좀 신문이 약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찾아가려 해가지고 밤중에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 나가는 면이 이렇게 이해되어 나가고 두 번째는 오늘 엠마오에서 만난 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뭐냐게 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런가?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진 그 제자들로서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동안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했지만
그냥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이제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질문을 먼저 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 물었더니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일이라고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가 바로 자기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주막집 식당으로 같이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떡을 이제 예수님이 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이제 말씀만 주고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만 주고는 안 되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또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을 계속 해주고 하다 보면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 이렇게 해서는 좀 물론 전도와 효과는 나긴다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 전도하는 것 플러스 우리는 항상 먹은 것을 가지고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주고 또 도시락 한 개라도 나누어주고 음료수 한 잔이라도 나누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번 대안학교 할 때는 음료수를 좀 사드릴 거 성령님이 감동을 했어요. 음료수를 좀 사가지고 배 음료수 또 오렌지 음료수 그런 거 한두 병 사놓고 얼마든지 와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또 사탕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또 과자도 좀 갖다 놓고 와서 말씀도 정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무엇인가를 먹을 때에 말씀 먹는 것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이야. 근데 이 니고데모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주막집 식당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그들에게 줄 때 어떻게 했다 그러죠?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줄 때 무엇이 어떻게 되다 그러죠?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 할렐루야! 떡을 떼가지고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떡인데 이 떡을 가지고 먹이게 될 때 눈이 밝아지게 되고 계속적으로 눈이 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조금밖에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점점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이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하셨던 그 내용들을 직접 실천해 들어가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모일 때마다 5병이어로 5,000병을 먹이고 또한 12바구니가 남게 하시고 주님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5,000명, 10,000명도 먹일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한번 따라하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다르요. 주님은 너무나 무고하시고 지금 여기 지구도 좀 커 보이잖아요. 이런 지구를 가지고 있는 또 은하계만 해도 태양계를 해서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은하계 이런 것이 또 수십 수만 개가 또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무궁무진하신 무궁무진 넘치도록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의 소유가 되어서 계속 나누시고 나누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마음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실천적으로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눠주려고 해도 실천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내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문제는 이제 마음이 이제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 첫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 풍성한 게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먼저는 이제 내 속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내 마음에 생명이 풍성해야 돼. 생명이 풍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도 우리가 풍성해야 돼. 우리 가슴에 먹을 것을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사과 주스도 오렌지 주스도 또 사탕도 과자도 이런 것들도 풍성하게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올 때에 이 먹을 것을 먼저 계속 얼마든지 가져서 또 와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간다고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갈 사람은 좀 가져가게. 다 필요하니까 가져가는 거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두고 또 많이 모른다고 또 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놓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도 또 필요한 사람들은 싸가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싸가지 간다고 왜 저런 거 싸가지 가라 또 하지 말고 얼마든지 또 싸가지 갈 수 있도록 한 사람분을 더 시켜가지고 더 싸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우리의 마음이 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흡족함을 가지고 먹는 것으로부터 흡족해지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먼저 제가 생명의 떡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또 생명의 떡을 많이 준비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때 영혼이 결핍해 있는 그 영혼들이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엠모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데리고 식당에 중화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눈이 밝아지게 되고 또한 실제로 우리가 먹을 것을 줄 때 또한 그들의 눈이 또 밝아지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을 육신적으로 먹을 것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또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공급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필요한 그 자료들도 가지고 나눠줄 게 있으면 또 나눠주고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 붙여줬던 사랑하는 생명들이 와서 힘을 얻고 점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인 영혼들을 점점 영육간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눈이 멀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엠마오 제자들에게서부터 그때는 예수님 밖에 있었죠.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가라. 예수님이 우리 하는데 내 안에 가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희도 내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또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합일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가 예수님과 우리가 이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도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실제 예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이 사역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29장 또 30장, 31장 계속적으로 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큰 일을 많이 했지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작은 예수가 된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만 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30장을 쓰고 30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이제 써나가게 된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그 사역이 주님이 이제 하늘을 성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을 성천해서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본부를 하늘의 본부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그 본부가 있고 또 지부가 있잖아요. 본부에서 모든 걸 다 이게 운영하죠. 지부는 본부에서 운영하는 대로 이게 따라가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본부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본부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본부를 가지고 계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 상태가 뭐냐면 하늘나라의 본부에서 땅의 지부를 이제 만드는 작업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이 각기 이제 지부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보수적인 사람은 뭐 학교 세우고 병원까지 세우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서 사역을 해야만이 전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좀 골수적으로 보수로 나가는 건 좀 약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좀 시대에 맞게 한다고 해서 이 보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보험은 절대 바꾸면 안 되고 그 보험을 오리지널 보험에다가 방법은 조금 이제 바꾸어서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뒤에 봐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가르쳐요. 아멘. 맞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거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가르쳐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게 따라가는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이제 읽어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성령님은 성경을 읽으시기를 원하는데 이 마귀는 성경을 읽지보다도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단의 이 방해에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경을 하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왜 그렇게 감람산으로 게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다니셨는가? 그것은 예수님 자체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만이 말씀 생활도 할 수 있고 말씀 묵상도 가능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해나가는 것도 기도해야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여 왔다는 얘기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까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것이 습관까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도 이제 그 초기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저도 그 영락 기도원 가는 것이 없었으면은 성경 읽기가 좀 사람이 좀 느슨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기회를 절호의 찬스를 잡아가지고 영락 기도원 나가서 그때 날씨가 따뜻하게 봄이었는데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그 명당 자리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명당 자리 가장 좋은 자리를 한번 찾고 싶은 감동이 와가지고 그 우측 동산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서 거기를 자리 잡고 거기서 성경을 한 10장씩 성경을 읽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상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조금 그 다리를 놔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이런 것을 이해했는데 하루에 한 10장씩을 읽었는데 성경을 거기서 두독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한 1년 이상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그 영락 기도를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락 기도를 올라갈 때에 요한 선교단이라고 성경 읽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좀 저차는 같지만 제가 영락 기도에서 주구장창 그냥 성경 읽으니까 거기 올라왔던 사람이 모방을 해가지고 요한 선교단을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경 읽기에 대한 붐이 그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 강단에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고 요즘에는 그 만나게 김병상 목사님이 CBS에서 그 성경 읽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이죠. 그분이 그 톤이 상당히 좋아요.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아주 그 읽어 나가기가 은혜가 되고 상당히 좋다. 우리도 이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저는 이제 영락 기도에서 그냥 거기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냥 습관으로 되는데 처음에는 하여튼 어떤 위치이든지 거기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딱 되는데 그때부터 거기서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거기 습관이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루에 10장씩 신학교에서 한 10장씩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10장씩만 계속 읽는데 거기서 이제 한 50도까지 읽게 된 거죠. 계속 읽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읽다 보니까 그것이 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먼저는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 성경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야 돼.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왕창 떡처럼 뭉쳐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떡으로 완전히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계속 말씀을 넣고 넣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떡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떡이 되면 입만 열면 이게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주님의 뜻대로 향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 키에다가 맞추려고 하면 도토리 키에를 꼭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 시대에는 엘리가 사실은 제사장이지만 엘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삼천포로 나가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사무엘을 불러서 저러고만 사사겸 선지자로 사무엘을 들어서 그 시대에 쓰신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사울이 먼저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삼천포로 빠지기 때문에 다윗을 불러서 저러고만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은혜를 주게 된 것이죠. 또한 모든 시대마다 요셉 시대에는 요셉을 종으로 팔려갔지만 다 종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애국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들어서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마태를 들어서시고 또 누가를 들어서시고 각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게 됩니다. 디모데를 들어서시고 이렇게 훌륭한 종들을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그 어머니 모니게의 신앙으로부터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니게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머니 모니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모니게가 될 때에 많은 자녀들로 하여금 디모데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또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인도에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시대마다 목회자도 많고 또 많은 종들도 많지만 쓰임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불러서 썼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그 오직 한 사람 대열에 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또 힘쓰고 애쓰고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등산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99%만 올라가도 뒷산이 보이지 않죠. 100%를 올라갔을 때 뒷산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갈고 닦고 또 기도에 대해서 낙담으로 이어서 계속 갈고 닦고 계속 갈고 닦는데 99% 즉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단계에 1%가 올라가면 되는데 1%를 남겨두고 주저앉았다. 어떻게 될까요? 쓰임 받는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1%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1%를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목표로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주위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물론 뭐 신경도 좀 쓰이죠. 육신이 돼 쓰이지만 그런 데다가 너무 힘쓰지 말고 오직 내가 할 일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집념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자기 책상 위에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통령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모든 일들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